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의 훈련 방법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틀어서 가장 잘하는 순종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가장 잘 안 되는 순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각자가 알고 있는 말씀들 가운데 나 이런 부분들은 진짜 순종을 할래도 너무 안 된다. 이런 부분은 내가 그래도 나름 순종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들 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틀어 공통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말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는 바로 복음 전파죠. 전도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잘 안 하고 있고 또 어떤 성도들은 꼭 해야 하나?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는 마땅히 해야 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고 비전입니까?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쉽게 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그 전도에 노출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쉽게 잘 안 되고 요즘 같은 세상에는 전도의 지읒자만 꺼내도 사람들이 막 바라락 떨면서 나를 사람으로 안 볼라 그러고 막 전도라는 말, 교회라는 말 꺼내려 그러면 너는 다 좋은데 제발 그 전도 좀 하지 마라. 너 다 좋은데 너 너무 좋은 사람인데 교회 가자 말만 좀 하지 마라.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아직 없으세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권사님? 그런 말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어요? 힘들죠. 내 이 살아있는 이 존재 자체가 막 혼돈이 오고 흔들림이 오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인이라서 이것이 나의 본 모습인데 나한테 그것만 빼면 너무 좋은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만나자 그러고 때를 따라 만나자 그러고 맛있는 거 사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나한테 교회 가자 말을 하지 마라. 마음은 참 힘든데 또 한 가지가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특히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잖아요. 저는 27년을 내 맘대로 살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고 그리고 또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했고 천국에 대한 그걸 가지고 제가 뭐라 그래 진짜 말씀으로 보면 죄에 가까운 그런 언변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가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 인생에 없었던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내 인생에 없었던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정말 살아있구나. 그럼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게 전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나라는 이 김덕아라는 이 본 모습, 나라는 어떤 정체성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너 그것만 빼면 너 진짜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실 저 그것 빼면 아주 못된 사람이었거든요. 그것 빼면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그것 빼면 아주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것 빼면 나는 세상에서 놀다 가야지. 그죠? 최고로 잘 놀다 가야지. 어떻게 하면 최고로 잘 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최고로 멋지게 살고 갈 수 있을까? 거기에 소망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제 난데 그 나를 빼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사람은 진짜 상종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듣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진짜 교회를 진짜 무늬만 다니는 사람 아니고서는 그런 말 듣지 않아요. 어디 가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가 단골이 되면은 뭐라 그래요? 참 사람 좋으십니다. 인상 좋으십니다. 혹시 교회들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럼 사람들이랑 달라요.
우리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언제 한번 같이 교회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좋지요. 하지만 이 전도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예수 믿고 그런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됐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내가 너무 좋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너무 좋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세상이 왜 이렇지? 그러다가 나중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지금 현재 이 땅에게 하나님께 권세 내어진 바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힘이 드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 좀 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겨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했냐면, 제가 가는 곳에 공기를 바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시간이 걸리든지 좀 적게 걸리든지 차이는 있어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넌 정말 좋다, 같이 있으면 정말 편안하다, 정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너랑 이야기하면 참 편하다,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해하려면 불청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거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없이, 그럼 전도, 복음 전파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거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가 얻어지는 때는 70년, 80년대, 90년대 초반이었을 거고, 때가 못 얻어지는 때가 지금의 시간인 거죠. 감사한 것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더 전도해야 하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지금 이 세상은 예전에 어떤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를 들면 선배 목사님들, 선배 성도님들에게서 얻은 어떤 그 삶의 그 노하우로 우리 신앙의 삶을 지금 계속 잘 살아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너무 새로운 게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도 희한하게 세워지기도 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세워지기도 하고, 성도들의 모습도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런 모습들이 아닌 거예요. 세상 풍습 또한 예전과 지금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뭐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거든요. 그 영원한 말씀으로 그때도 전했던 그 복음, 그때 살았던 그 그리스도인의 삶, 그럼 지금도 똑같이 살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제가 신앙생활을 한 때가 너무 급격하게 변해서 선배님들은 물으러 오라, 찾아와서 이것저것 그거 해라 하라는데,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과 수업 시간에 들었던 건 달라요. 어떻게 조언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방법, 이게 열려버렸는데, 근데 그 옛날에 어떤 그 방식을 가지고 와서 하려니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은 바뀌어야 되는 건 거죠. 우리가 예전에 어떤 그릇을 많이 사용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어르신분들, 우리 사모님하고 권사님들 예전에 밥그릇을 어떤 그릇을? 놋그릇. 아 진짜 놋그릇을 썼었어요?
우와. 그러고 보니까 그 권사님 댁에 신방 갔을 때 예전에 그때 녹그릇에 밥을 담아 주신 것 같아요. 고봉밥을. 이런 그릇이 세상에 있나 싶었던 그 순간의 기억이 지금 나는 것 같아요. 고봉밥요, 저에게. 그때 제가 좀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러고 나서 지금은 녹그릇 안 쓰시죠? 지금 어떤 그릇 쓰세요? 사기 그릇 쓰시죠?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세대에 스텐 그릇, 스텐 밥그릇 시대가 있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놋그릇에서 제가 기억하는 것만 놋그릇에서 스텐 밥그릇 시대에서 지금은 사기 밥그릇을 쓴단 말이에요. 밥을 옛날엔 놋그릇에 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스텐 그릇에 담았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그 밥을 사기 그릇에 담아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기 그릇에 담아 먹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거의 사기 그릇에 담아 먹은 세대거든요. 스텐은 어릴 때 조금이었고, 그러면 그 밥그릇이 맨날 똑같은 밥그릇 모양인가? 옛날 우리 밥그릇은 요런 모양이잖아요. 우리 밥그릇은 밥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근데 요즘 밥그릇은 어때요? 요런 모양이기도 하고 요래가지고 밥그릇이 많이 작아졌어요. 예전 밥그릇 아니에요. 근데 지금 녹그릇을 가지고 녹그릇이 그게 그때 당시 아주 좋고 귀한 그릇인데 사실 그거 모양 색깔을 보면 이게 안 좋게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 양반집에서 썼던 거고 손님들을 대접할 때 쓰는 그 그릇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세대에게 그 그릇 내놓으면 뭐지?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릇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밥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쌀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쌀 아닌 쌀 혹시 드셔보셨어요? 우리나라 아닌 쌀을 밥으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사 먹으면 되는데 밥을 잘 안 사 드시나 보다. 그 막 들어왔던 시대가 있어요. 인도 밥도 들어오고 다른 나라 밥들이 그 동남아시아 쪽 쌀들이 막 들어오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밥을 먹지 않아요. 우리는 그 쌀을 먹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만큼은 꼭 한국 국산 쌀을 먹으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밥이 맛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고집하는 건 한국산 밥인 거예요. 그 외의 밥들 다 가짜 밥 같아요. 맞죠? 밥이 가짜 같아요. 가짜 밥을 약간 진짜같이 만들려면 찹쌀을 섞으면 돼요. 뭘 섞어서 찹쌀을 싹 섞어서 하면 돼요. 싹 섞어서 가짜 같은 걸. 그러면 진짜 비슷한 맛을 내면서 먹을 수가 있어요. 복음은 가짜같이 보일 수 있어요. 가짜같이 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찹쌀 같은 거 싹 섞어가지고 이게 복음인 것처럼 이 전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일 거예요 아마. 말씀에서 살짝 도려 좋은 살을 싹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입맛에 좋은 대로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가짜 밥을 지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경을 바탕으로 한 그 밥이 진짜 밥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밥맛을 아는 사람은 그 밥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밥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배가 부르면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냥 비슷하던데? 이러면서 그냥 가짜 밥도 먹는 건 거예요. 근데 그 가짜 밥을 먹으면 오랜 시간 그 밥을 먹으면 몸에도 안 좋아요. 건강에도 안 좋은 거예요. 한국 사람이 꼭 한국사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굳이 복음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집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집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알짜배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알짜배기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후 하면 훅 하고 날아갈 나락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 쭉정이 같은 거. 근데 알곡은 어떻게 해요? 이게 뭐더라? 키에 이렇게 하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죠. 키를 흔들면 쭉정이는 바깥으로 떨어진다 그러죠. 결국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먹고 살아야 알곡이 되는 거예요.
가짜 복음을 먹고 살면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복음을 전하려면 안 쉬운 게 오늘날의 시대가 맞는 거예요. 너 다 좋은데, 너 진짜 너무 좋은데 교회 가자 말만 하지 마라. 그 다 좋은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알짜배기 밥을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교회 가자 하니까 싫은 거죠. 진짜 진리 앞에서 부딪힘이 오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밥을, 쌀을 바꿔야 될까요? 살짝 섞어야 될까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전도, 복음 전파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전도, 복음 전파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 말씀 외우시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다 색깔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빨간색이죠.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너무나 학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서 온 민족,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한 결과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런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전도가 많이 될 것 같죠?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막 내가 열심히 기도하며 막 내가 영혼을 붙잡고 막 열심히 기도하면 그들이 다 구원 받을 것 같죠? 근데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거 하는 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우리에게 달렸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렸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믿는 사람은 세례받고 구원받는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또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믿는 자들이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어떤 표적이 따른다고요? 성경 보실까요?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러한 믿는 자들의 표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을 정말 체험하고 싶으면 계속해서 나를
복음 전하는 자리에 노출시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 귀신 쫓아내고 새방은 뱀, 무슨 독,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 우리의 비전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어떻게 해라. 그리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 증인되라.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예수님 전하면 되는 거야.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면 되는 건 거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너희는 그 영혼을 구원해 내라. 이게 아닌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건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 우리의 비전이라는 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거,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나요? 이게 부정할 수가 없는 게 많은 성도들의 관심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얼마 전에 과거의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지 않았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지 않았던 적이 옛날에 있었던가? 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있더라고요. 이거 희한하게 왜곡되어져서 저에게 남아 있더라고요. 세상 부귀영화 누리고 싶은 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재산 쌓이길 원해요. 남편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길 원해요. 그래서 지위가 높아지고 귀하게 여김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상에 드러나고 교회 안에서 드러나고 그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뭐라 말하겠습니까? 세상 가치관이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단순히 부귀영화를 쫓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말씀이 좀 긴데 같이 찾아서 같이 읽을게요. 마태복음 6장이에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씨도 무슨 색깔이죠? 빨간색.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이 모든 것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큰 것이라 그래요. 솔로몬의 그 영광, 그 재산, 그 부귀영화 그 전에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잘 보다 보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것들이죠.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부귀영화를 쫓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이고 비전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를 해야 하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쫓아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과 비전을 모르니까 뭔가 목적을 정하고 거길 쫓아가는 건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다 말하는 것들에 보면 뭐예요? 한 방향으로 가고 있죠. 부귀영화, 맛있는 거 먹고 잘 입고 좋은 데 큰 데 사는 거. 세상은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사명과 비전을 모르면 사람의 어떤 본능적인 것이 그 목적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 전파, 전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세상 부귀영화를 쫓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며. 근데 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그럼 우리가 전도 열매 하나도 못 맺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열매는요, 많은 한 두세 가지 정도의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 안에 전도도 포함이 돼요. 복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삶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궁극적인 열매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제자의 삶 사는 가운데 제자의 삶은 전도의 삶, 사명, 비전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명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성령께 이끌림을 받으면 그러면 결국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죠.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열매는 뭐다?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렇죠. 이걸 이 열매를 사랑의 열매 많이, 희락의 열매 많이 이게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그 하나 안에 여러 많은 이러한 성품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이라면 사명, 비전을 알아서 제자의 삶에 산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또 환난이 있으니 이는 계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의 계획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특별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지혜에 관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끝날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끝날 그때인 거예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때에 환란이 있으리라. 그때가 이제 마지막 그 예수님의 그 휴거 땐 거예요. 계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때 당시에 사람의 육체를 입고 산 자나 죽은 자나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 일어난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대로 들림 받을 것이고 죽은 자들은 땅에 티끌이 돼서 다 없을 것인데 그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깨어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다음 뭐라 그래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것도 함께 있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 뭔지 알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런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죠. 천국에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많이는 안 살아봤는데요. 이제 한 52년 정도밖에 안 살아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먹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잘 먹으려고 내가 잘 살려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려면 그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의 필요를 채우실 때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는 천국에 들어갈 때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두고 가야 되잖아요. 맨몸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 살고 있다가 들림 받을 때 어떻게 돼요? 내 집과 함께 들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같이 들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만 들림 받는 거죠. 땅에 티끌이 되어서 자는 자들은 어때요? 땅에 티끌이 확 모아지면서 그가 누렸던 그 옛날의 재산들이 다 모아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몸만 들림을 받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나라에 쌓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소망은 천국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쌓은 것으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의 영원한 것들은요, 이 세상 끝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막 다 모아서 하늘나라에 쌓아야 되는데 이게 언제 누릴 수 있다? 이 세상이 끝날 때 온 백성,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그때, 예수님 오실 때. 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 좀 더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구원받은 자들의 사명이고 비전이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그 표적,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복음을 전하는 삶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부득불 우리의 할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제 2025년 하반기 총동원 전도주일이 시작된 이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한 베스트를 붙여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어도 올바로 믿지 못해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